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적에 마지막 때에 한국을 통하여 또 한국교회를 통하여 평창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말씀입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세상으로 새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기름 부으소서. 한국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도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번에 평창에서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사 이 씨앗이 땅끝으로 흐르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구원의 역사들,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간증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물론 땅이 지옥이 아니라 땅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눈물과 슬픔과 탄식도 없게 될 것이며 해됨도 상함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세상에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땅끝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 복음이 땅끝으로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열방으로 열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 임금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즉 이새의 아들 다윗.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다윗의 후손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계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영접했을까요? 그들이 성경의 이 내용을 그들이 상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빌리게 되면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오십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 한 싹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만민의 기호로 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만민의 기호. 기호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배너가 됩니다. NIV 표현 배너, 깃발이라는 뜻이죠. 만민의 깃발. 군대가 이동할 적에 대열이 흩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맨 앞에 선 사람이 깃발을 들기 때문입니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언덕을 넘어갈 적에, 또 계곡을 지나갈 적에, 지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대가 대열을 정돈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앞에 선 사람이 깃발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깃발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군대는 선두에 깃발을 들고 행진합니다. 하늘나라 갈 적에도 여호와의 군대는 깃발을 따라갑니다. 무슨 깃발인고 하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깃발이 되십니다. 무슨 깃발이 되는고 하니 만민을 위한 깃발입니다. 만민을 위한 깃발, 그 깃발이 설 적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깃발을 보고 돌아옵니다. 물론 그 깃발은 메시아가 되고 그 깃발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 적에 열방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쳐들 적에 만민이 천국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평창올림픽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특별히 허락하신 기회였습니다. 2018년 2월 9일,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약 17일간 세계인의 대축제였습니다. 무려 92개국이나 참가했습니다. 정말 열방이 참가하는 대회였습니다. 실제로 기록으로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열방과 열국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열방과 열국 속에 북한도 참여했다는 것이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 되어서 북한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평창올림픽을 영적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교 전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예수올림픽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썼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 출발하기 전부터 교회 일각에서 평창올림픽을 예수올림픽으로 라는 구호가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일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즉 평창올림픽의 선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 일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평창올림픽의 선교를 위한 선교 동원에 자극을 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지에 가봤더니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현장에 여러 모습,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까지 해외 동포들도 평창올림픽에 전도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샬롬 선교회 이름으로 참여했었는데 사실은 날짜가 길었기 때문에 숙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수지산성교회가 전도인들을 위해 숙소를 선뜻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강릉 쪽에 위치한 베데스다 기도원도 숙소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식당도 가장 좋은 식당으로 전도인들을 대접하고 섬겨 주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와 기도원들이 아마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만, 본 것만 간증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샬롬 선교회도 2월 9일 직전에 2월 8일 날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도착하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기간을 선포를 하고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한 일주일간을 계속 진행을 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문을 많이 열어줬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응답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개막식 첫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평창 올림픽 프라자로 그 개막식이 열리는 자리로 전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긴장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긴장된 마음으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전도하거나 한 일이 없죠. 아침에 출발하는데 아침에 하늘에 묘한 징조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개막식 첫날 아침에 평창 쪽으로 차량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이로 찍어서 화질이 분명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게 색깔이 선명하진 않습니다만 이 빛, 여기 나와 있는 이 빛이 사실은 이제 무슨 빛인가 하면 무지개입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선명하게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확인했습니다. 모양이 반원 형태는 보통 무지개가 반원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이한 무지개를 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삼라망상 중에 뭐 특별한 어떤 것들이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날 개막식 전도를 출발해서 오후 내내 저희들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막식장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날 전 세계 VIP들이 개막식 메인 스타디움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들이 외곽에서부터 평창 그 대관령 외곽지대에서부터 도로를 다 봉쇄해버렸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봉쇄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전도 도구가 차에 다 실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막 하는 가운데 희한한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경찰들이 모든 차를 다 통제하는데 우리 차가 묘한 틈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메인 스타디움 근처까지 그냥 다른 우리 차 하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도 도구들을 가지고 그 경찰들이 모든 도로를 다 통제했는데 우리 차가 메인 스타디움 근처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도구들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주로 2월 9일 이 개막식 날 저희들이 그 전도를 그 메인 스타디움 그 서문 쪽에서 했습니다. 문이 몇 개 있었는데 서쪽 지역에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쪽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셔틀버스가 거기 하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전도를 했으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래 한 거죠. 많이 장시간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탈진을 하고 지쳤는데 사람들이 다 입장을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왜 못 나가는 거 하면은 쉬러 가야 되는데 뭐 쉬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아직 도착을 채 못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많이 밀려가지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어마어마하게 늦은 겁니다. 그 일행을 버려두고 갈 수는 없죠. 할 수 없이 거기에 장시간을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도를 했지만 피치 못하게 원치 않지만
계속 기다리면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지만 억지로 사명감이나 뭐 믿음을 한 건 아니고 기다리는 동안에 할 수 없이 계속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행 중에 한 사람 강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서서히 행진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 하니 동문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늦게 온 게 알고 보니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폐막식 끝나는 시간대까지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지루해서 서 있기가 조금씩 이동하다가 반대쪽 동문 쪽으로 가게 되는데 해외에서 온 관람객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빠져나가기를 왜 그랬는지 모르게 동문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동문 쪽으로 해외에서 온 관람객들이 대부분 동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동문에서 해외에서 온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계속 밤 늦은 시간까지 거의 뭐 10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림픽 선교는 세계 선교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계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타이밍과 장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타이밍과 전략적인 장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억지로라도 인도하셔가지고 기도할 적에 기도를 강권적으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다가 그쪽에다 놓으시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행인 줄 알았더니 그 불행이 아니고 그게 전도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적에 여러 가지 피켓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피켓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물론 단순한 피켓, 1차적인 복음, 그리고 원색적인 복음, 명백한 복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피켓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피켓을 가장 많이 애용한 1차적인 피켓이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몇 개의 피켓을 썼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앰프를 사용했는데요. 대형 앰프는 땅에다 놓고 써야 되는데 이 앰프를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목에 걸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군데 오래 있으면 핍박이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한 군데 오래 있으면 가게 앞에 있지 말라고. 조금씩 움직이니까 괜찮더라고요. 핍박이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켓 이렇게 목에 걸고 USB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영어 찬양 같은 것들을 여기 많이 담아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같이 지나다니면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복음 피켓을 많이 들었는데 조금 예배적인 피켓도 하나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중에 하나가 동성애와의 전쟁이 이 시대에 나의 선미다. 그런 어떤 감동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팀이. 그래서 이번에 갈 적에 요 피켓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호모가 보통 동성애자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호모섹슈얼리티의 준말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의미가 먼저 의미입니다. 호모가 보통 동성애자라는 말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는데 호모섹슈얼리티의 준말이죠. 동성애.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회개하세요. 간단한
내용인데요. 단순한 내용인데 이번 전도할 적에 이 피켓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다른 피켓은 보고 뭐 지나가고 했는데 이 피켓은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옆에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온 방송국 카메라가 이거 유별나게 관심을 가지고 찍기도 하고 스마트폰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찍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옆에 와가지고 이 피켓에 서가지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많이 찍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군다나 해외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은 적었고 아시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되게 미주 대륙에서 온 사람하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 피켓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안 좋은 관심도 있었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 생각할 때는 아마 시대적인 어떤 그 시사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영국이나 프랑스 거리에서는 어떤 거리에서도 두 번 다시 이런 피켓을 볼 수 없죠. 두 번 다시. 법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지 않아도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내리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너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이렇게 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 안 그래 그렇게 약을 올리려 그러다가 그냥 보내줬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적에 복음으로 열심히 들고 있으면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국가들은 이런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깃발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들 기회가 있을 적에 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깃발을 들 기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국은 이 깃발을 온 세계를 향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깃발을 한국에서만 들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세계교회의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믿음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것도 이런 피켓도 하나 가지고 갔었습니다. 저는 동성애 반대 운동의 물결이 저 반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독교 나라가 기독교 안에서 반대 운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한국이 주님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개막식 전도를 마쳤습니다. 다 탈진해버렸습니다. 원했던 전도 이상으로 원치 않은 전도까지 막 하고 밤늦게까지 전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에 저도 탈진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창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하늘에서 두 번째 무지개를 봤습니다. 평창 강릉 하늘에서 두 번째 무지개를 봤습니다. 내려오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김 집사님, 임원을 맡고 계신 김 집사님이 차 타고 내려오는데 무지개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다가 차를 멈추고 산 중턱에서 내려서 무지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개막식 전도를 밤늦게까지 원해서 한 건 아닌데 억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날 평창 강릉 하늘에 우리가 묵고 있던 베데스다 기도원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것도 반원형 무지개가 아닙니다. 희한한 무지개죠. 그래서 신기한 모양이다 그랬는데 무지개 사진을 찍고 왜 저런 이상한 무지개가 떴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무지개가 왜 저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무지개가 V자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V자 무지개는 빅토리, 한국교회는 평창에서 승리하리라, 그런 사인으로 이 V자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 같다. 제가 여기 천문기상학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이런 무지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서. 특별하게 한국교회가 남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세계인의 잔치인데 거기를 예수님의 잔치로 뒤바꿔 놓기 위해서 열심히 개막식 날부터 전도했더니 그 다음날 하늘에 놀라운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전도할 적에 전도하는 다른 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본 팀이 역시 이름을 많이 들었던 YM 팀들이, YM이 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강의를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는 최영애 교수님을 길에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그 최영애 교수님은 보니까는 그 투데이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된 전도 책자고요. 이 전도 책자인데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거를 여러 나라 말로 다 번역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이 평창 때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인천 아세안 게임 때도 열심히 많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전도지를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할 것은 아랍어로도 만들어놨습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천 아세안 게임 때부터 아랍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무슨 탄탄, 키르기스탄, 무슨 탄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아랍어 된 전도지 무지하게 많이 돌렸습니다. 돌릴 적에마다 어떤 부흥회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라가 시원치 않으면요 죽어요. IS에 의해서. IS에 죽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걸 10장, 20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기회가 있을 적에 돌려도 IS에 의해서 죽지 않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최영애 교수님 이번에도 이 전도지를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전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인들이 한국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많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평창과 강릉 일대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연합을 해서 평창 그 메인 스타디움 바로 정문 건너편에다가 대형 천막을 쳐놓고 각국어로 번역된 성경책, 그 다음에 이런 전도지, 그 다음에 교회 무슨 팜플렛 이런 것들도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음료수와 풀빵도 구워서 사람들에게 물론 무료로 대접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2번이나 풀빵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주님을 위해 수고를 해줬는데 조금 부끄러운 것은 외국인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전도하는 팀들을 봤습니다. 대형 플래카드를 만들고 전도하는, 자기 나라 전도하기도 어려울 텐데 한국까지 와가지고 올림픽에 간 동안에 전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뭐 특기할 전도자 중에는 소형 현수막을 개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이런 피켓이 아니고 접었다 폈다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접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분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들고 가가지고 주로 어디 있는 거 하면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로 이렇게 송출하는 카메라 근처에 서가지고 카메라가 돌아가서 한 번씩 쫙 펴서 방송국에 원치 않는 전도의 그 복음이 온 세계로 이렇게 송출되는데 이렇게 그걸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혜였습니다. 지혜. 전도의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구성되어져 가지고 1년 동안에 한국의 동성애 반대 운동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동반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 한국에 있는 100개 이상,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개? 굉장히 많은 그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반대운동 연합체를 만든 것이었는데, 이 동반년에서 보니까 동성애 반대 그 피켓 내용들을 영어로 적어가지고 현장에서 세계인들을 향해서 동성애 반대운동 1인 시위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일본 선교사 생활도 하시고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정혜영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차를 몰고 길에서 문득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해도 만나기 어려운데 다른 도시에서. 근데 그 서울서 그냥 전도인 3사람을 싣고 무작정 왔다 그래요. 무작정 와가지고 차를 딱 세우는데 하필이면 제 앞에 차가 딱 선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드물겠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 거 아니 구정 연휴 기간 중이었습니다. 같이 왔던 우리 전도팀들이 다 가정으로 대부분 다 돌아갔어요. 구정 때는 또 집안이 모여야 되니까. 썰렁했는데 피켓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앰프 맬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전도인 3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근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전에 좀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차량 통제를 다 했는데 강릉 그 올림픽 파크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차가 딱딱 서는 거예요. 높은 사람 차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골목골목 들어다 그냥 파크 안까지 딱 선 거예요. 나중에 관계자가 놀라 쫓아와가지고 여기 무슨 차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올림픽 선교 그날 하루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서 선교에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폐막식까지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많은 전도팀과 많은 전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던, 열방에서 모였던, 열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되이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사진 2개를 보여드렸는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것도 날짜가 요건 21일 날입니다. 21일 날 21일 날 이게 알렌시아 그 스키 점프 하는 경기장 전도를 마치고 지금 돌아 나오는 길목에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이렇게 무지개를 띄워놓으셨습니다. 무지개를 띄워놓으셨습니다. 이게 좀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육안으로 잘 관측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무지개를 다시 한 다른 쪽을 찍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셔터를 또 찍었습니다. 요건 좀 낫죠? 요건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무지개가 또 떴습니다. 이렇게 이런 무지개를 몇 번을 받는고 하면 저희들이 그 17일 기간 동안에 무려 7색 찬란한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를 7색깔이 찬란한 이 무지개를 이 기간 동안에 전도하면서 7번을 받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거 기록을 정리하다 문득 보니까 요번에 대한민국의 금메달 혹시 몇 개 땄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너무 훌륭한 글씨이십니다. 제가 알라고 한 게 아니고 간증도 할 겸 해가지고 한국은 몇 개 땄나 끝나고 나서 내가 보니까 신문도 이렇게 안 보시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니 정말 놀랐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놀랍게 금메달을 7개 땄어요. 그래서 여기 우연이야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죠?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국은 금메달을 7개 땄고 전도인들은 이렇게 많은 전도인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7색깔 찬란한 무지개를 7번을 걸어주셨어요. 아멘. 물론 놀랍고 재미나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놀랍고 재미나는 일만으로 끝내기는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무지개는 언약의 의미를 지니죠. 언약의 의미를 지니요. 이 무지개는 자연의 무지개로만 보기가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 무지개는 태양 반대편에 떠요. 비 오는 날. 근데 이번에 떤 무지개들은 다 태양을 감싸고 떠버렸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무지개가 안 떠잖아요. 안 뜨는가요? 겨울에 그래서 무지개 떠요? 비가 안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 오는 날 건너편에 뜬 레인보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물론 무지개 없어도 언약이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지개 때문에 언약이 또 새로 맺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신약,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주셔도 우리는 믿지만 놀랍게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렇죠? 안 보고도 믿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니 이렇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주셔도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관계라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열방과 열국이 다 모이는 거. 열방과 열국이 언제 모이나요? 다 모이는 거. 네, 열방과 열국이 모이는 거 이게 유엔 같은 데서 모이죠. 근데 많이는 안 모여요. 각 나라의 대표, 그렇죠. 대표만 다 와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0명, 300명이죠. 그렇죠.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은 달라요. 열방과 열국이 모이는데 대표만 오나요? 아니요.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선수도 오고 임원도 오고 그 다음에 VIP도 오고 그 다음에 관람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일날 비행기 타고 올림픽 구경으로 오는 관람객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나라에서 그렇죠? 좀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할 일이 많은데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무지개가 7번 뜨는 평창 하늘 밑에서 그들이 한국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느 나라를 사랑하겠습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언약 속에,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예수의 올림픽으로 뒤집어 놓은 나라는 별로 없어요. 한국은 유별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이렇게 언약의 상징을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꾸 전도할 때마다 걸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는 언약이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연합이죠. 물론 안 걸어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증의 확증, 거기다가 또 확증의 확증입니다. 7번의 확증은 완전한 확증입니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사인을 거듭 그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모임입니다. 단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땅끝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와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의 사인이 하늘에 수도 없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약만 걸어놓으시고 내용은 안 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언약이 무슨 언약이지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언약입니다. 신랑께서 평창 올림픽에 신부들의 노고를 보시고
언약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부들, 주님의 신부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열국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세계 선교사 파송 순위 2위 국가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온 세계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놀라운 선두주자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받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뒷받침이 튼튼해야 되겠죠. 뒷받침은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뒷받침입니다. 파송을 하지 않고, 파송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물질적인 후원이 없으면 그렇죠. 나가서 뭐 쓰러지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또 영적인 충만함과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신부인 가장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부흥, 세계적인 부흥이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 안에 밀물처럼 밀어닥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과의 영적 전쟁이요? 시대적인 영적 전쟁.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와 주사파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은 복음을 가지고 저 북한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복음 통일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풍성하게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또 평창올림픽을 하나님의 세계적인 섭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독교 국가, 2000년 기독교 국가가 히틀러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성애하고 싸워가지고 못 이겼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히틀러의 군대하고도 싸웠는데 동성애는 총칼을 안 가지고 들어오는데도 동성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마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또 견뎌내고 있습니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하게 동성애 마귀를 제압한 놀라운 나라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 세계 가운데 21세기에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계교회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일곱 좀 주세요. 사용. 저는 일곱 무지개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 안에 세계적인 역사적인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온 세계를 향하여 만민을 향한 깃발을 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의 세력, 주사파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한국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하소서.